51절에서 53절, 15장 51절에서 53절 찾아주시면 아멘.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보르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장모님을 박헌우의 경우는 저 과정에서 그리고 박성우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이현우, 저는 감사원금 이현우, 장모님은 차성은 감사원금을 드리겠서 장모님은 조윤희 아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실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래의 뼈처럼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영이 살아난 자들에게 이 땅의 강건함과 형통케 되는 은혜까지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걸리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가문 되게 하시며 찾아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날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루를 열어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살아 역동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큰 비밀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비밀을 말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비밀이라 하면 자신만이 알고 있는 걸 비밀이라고 해요. 다 아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면서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말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51절과 2절을 보세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다 호련히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부활에 대한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부활의 비밀을 말해주겠다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51절과 2절에 부활을 얘기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변화되리니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부활은 결국은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정해져,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썩을 육체를 가진 다음에 딱 정해져 있어요. 100여 년 사는구나, 아니면 120년 사는구나. 우리가 예전처럼 공기 좋은 데서 공해 없이 소금기를 음식에서 싹 제거하게 되면 200년을 살겠구나.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무튼 정해져 있는데 바로 변화가 된다는 것은 기간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영원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변하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게 되면 그렇다면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게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와 언어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목적의 변화와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변화가 안 됐어요. 우리의 관심은 땅의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남들보다 누리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 벌고 있느냐, 평수가 얼마나 넓으냐, 화장실 수가 몇 개냐, 이런 거를 늘상 비교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지배를 받고 있다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참다운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면 이 땅을 그냥 거쳐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계속 많이 가보게 되면 은혜를 받아요. 그 이유가 보면 어느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있고 권세를 누린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꽃이 그냥 쫙 펼쳐지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을 갔는데 아무 꽃이 그냥 달랑 한두 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손님도 그냥 꽉 찬 사람이 있는데 어느 사람은 테이블 없이 다 텅텅 비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끝을 바라보면서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냥. 너 어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장례식 하나가 기억이 되는 것은 제가 부교역자 때 이제 알았던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갔잖아요. 그랬더니 사람이 요만한 장례 가장 작은 거 빌렸는데 아무도 없어요. 꽃도 없어요. 내가 아니 사람이 많을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적었으면 내가 꽃을 보내는 건데 그래서 그냥 아무튼 어머니가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밥도 잘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밥 잘해준 사람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손님이. 그러더니 더 충격적인 건 이제 저문을 다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예배를 인도하면 뭐 이렇게 자비도 주고 수고했다라고 하고 이러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가족 같으니까 그래서 앉으라고 딱 그러더니 앉아서 그래 역시 그 장례식의 하이라이트는 육개장이지. 육개장 먹으려고 근데 놀랍게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숟가락도 없고 이렇게 숟가락만 있잖아요. 이렇게 젓가락 숟가락도 있고 뭐 음료수 아무것도 없어요. 그 냄새가 안 나게요. 계속 육개장 냄새가 나야 된다고 육개장 보면 이상하다 그랬더니 아니 빵이 갑자기 툭툭 올라오더니 빵이 오네. 이제 빵이 오네. 음료수가 또 탁탁탁 이게 밥 먹기 전에 이게 앞저트를 주려는 거야. 에피타이저라고 하는데 이게 참 그분도 미국 갔다 오더니 미국식이고 에피타이저를 빵 하나를 에피타이저를 딱 먹었는데 계속 저는 거기를 보고 있잖아요. 주인을 보고 있는데 다야 그게 다. 그래가지고 내가 연락돼가지고 목사님 몇 번 데려갔는데 오시라고 내가 예비인도 다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게 다야? 다? 나한테 물어봐 다. 목사님 이게 다야? 기다려봐. 근데 주위를 먼저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도 저처럼 얼굴이 좀 이렇게 굳어가지고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야? 제가 지금도 기억. 이분들을 한 7분 정도를 모셔가서 내가 나가서 내가 대접했어요. 내가 식사를 미안하다고 경황이 없어서 준비를 못한 거. 경황이 왜 없어? 식당에다 말만 하면 되는 거. 내가 이분들 다 대접하고 그리고 다 보내드렸어요. 지금들 만나긴 하면서도 씁쓸하기도 한데 아무튼 말이에요. 뭘 주든 뭘 주든 때가 되면 다 인생은 가요. 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이 땅에 건사에 또 뭐가 있든 별 의미가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때가 되니까 다 불려가. 다 정해진 때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따라 다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로 될 거예요.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이.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정해진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있고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썩어진 육체가 썩지 않아서 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사고도 변화되어지며 눈도 변화되어지고 언어도 변화되어지고 보는 각도도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끝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셨는데 오늘날 얘기하게 되는데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게 되면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는 나팔 소리가 언젠가 울려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자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를 부를 때의 장치 참여하겠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질 거야. 그런데 왜 찬양을 할 때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될 때는 그 기쁨에 참여한다고 얘기해요. 뭐가 마지막인데 기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주님의 재림하신다. 이 땅이 끝날 때는 나팔 소리가 쫙 들려지게 되면 모든 영혼이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 부활은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릴 때 호련히 변화가 되는 사건이에요. 재림이 온다라는 소식을 모든 자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될 때 그때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면 모든 영혼들이 부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바로 부활의 핵심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골자입니다. 우리도 다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는 바로 주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고 먼저 죽었던 사람들 다시 모두가 일어나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죽은 자들은 살아나면서 변화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산 상태에서 변화되는 게 부활이에요. 53절을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완전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이 육체가 썩지 아니하도록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이 우리가 가만히 살아있는 이 육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로 변화가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부활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았는데 그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인성 가부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그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왜 죽었잖아요. 또다시 부활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살아났다가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렸어요. 나인성 가부를 살려냈어요. 아들을 살려놨고 기간 되면 또 죽었어요. 부활이 아닌 거예요. 해당당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도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여생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살았지만 결국은 또 죽었어요. 그들은 영원히 안 죽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100년이 아니고 200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걸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100년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주님 앞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때가 됩니다. 죽었어요. 15년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에게 넌 죽게 될 것을 했지만 그가 기도함으로 15년이 연장됐습니다. 연장만 되지 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활이라고 모든 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은 죽으셨다가 영원히 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변화예요. 변화.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지금도 간혹 우리가 세계 뉴스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 관수공에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 딱 살아나는 사람들만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았다라고 세계 탑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가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주님 2000년에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유두고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또 살다가 끝내고 죽어버렸어요. 부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은 그러므로 다시 살아난 게 포인트가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 썩을 육체가 영원한 육체로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죽게 되는 그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님, 영원히 살되 어떤 모습으로 사냔 말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도 하고 영원히 심판의 유황이불에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던 우리가 당신은 15년 후에 죽으니까 14년간은 열심히 살다가 1년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되는데 우리 인생을 아무도 몰라요. 응? 중환자실에 가면 꼬마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알면 좋은데 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알아요. 영원히 부활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체는 우리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사는 부활체가 있고 심판의 부활체를 경험하기 때문에 심판으로 떨어지기 전에 영원히 주님과 살도록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되 빨리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참여하도록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으로는 안 되잖아요. 왜냐면 다 병들어 있어. 병들었다는 게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때 처음에 완전한 이 몸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치는 몸이,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 그래서 반복하는 단어는 변화되리니, 변화되리라, 변화되리니, 변화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와서 살았다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야. 변화되는 거야. 이 썩을 육체가 죽지 않은 영원한 육체로 변화되는 거야. 변화되는,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육체적인 결함이 있지만 부활하는 일로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지고 아멘. 그 부활체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단의 전론이 뭔데요? 사단의 전론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랬어요. 용, 뱀, 바로 뭐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 꿈을 꿨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복권을 사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 꿈을 꾸거나 돼지 꿈을 꿨다 그러면 돼지, 주님이 돼지 떼를 보면서 던져라는데 다 2,000마리가 죽어버렸으니까 용 꿈, 돼지 꿈 꾼 다음에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꿈을 꿨거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구나. 응? 할렐루야. 꿈을 꾸려거든 정말 좋은 꿈은 목사님 꿈을 꾸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꿈을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어디 용 꿈을 꿨는데 오늘 복권을 사야 되나. 사로 된 사람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됐는데 성도들이 말을 안 하는 것이 말이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됐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있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알아볼 수도 없고 참.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전쟁을 이렇게 위해서 여자의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남아 전쟁을 하는 거예요. 뭘 통해 전쟁할까? 우리가 사다가 전쟁할 때 뭘 갖고 나가요? 곡괭이 들고 나가요? 아니면 무슨 핵폭탄 들고 나갈까? 그런 전쟁,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따가는 말씀을 지키면 승리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지키고 어려워도 지키고 삶이 고난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잘돼도 지키란 말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잘될 때 주의 말씀을 지키지만 안 될 때 나는 모르겠다. 그게 아닙니다. 되든 안 되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인들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졌구나. 고린도교인들에게 잘 사는구나. 살만하구나.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구나. 그러나 부활을 하는 거야. 사단이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오든 형통하든 상관없이 말씀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은혜와 기적이 아닙니다. 정말 은혜와 기적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의 기적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보세요.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고린도 교인들만큼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 성도가 없단 말입니다. 그들은 방언도 수도 통변도 해지고 역사도 보게 되고 믿음 은사도 있고 무슨 은사 각종 은사가 쫙 퍼져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어 있어요. 이들에게는. 그런데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아픔은 있고 다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거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은혜와 기적이 아닙니다. 정말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아멘. 말씀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면 지키고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데요? 소용없어요.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처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을 지켜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주님 말씀을 딱 지키지 않으면 주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이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부활체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을 지키면 나의 친구가 돼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아멘. 친구가 된다는 데는 친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돼? 형인가? 오빠인가? 뭐 그렇게 부르든지 뭐 오빠 이렇게 부르든지 뭐 아무튼 형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형제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형제는 평소에 맨날 싸우면 아이고 막 싸워요. 근데 상자가 딱 건드리면 갑자기 확 뭐 누구야? 이렇게 누가 건드렸어? 이게 형제. 이게 형제 무서운 거예요. 평상시에 맨날 싸워서 아이고 저한테 말하나 뭐 때리고 위에서 때리면 밑에서 막 위에서 야 하면 때렸어? 뭐 언니 오빠는 못 때린다. 오빠는 막 무식해요. 막 때리면 맨날 싸워. 누나한테 뭐 이름도 부르고 야 네가 누나가 막 싸우는데 그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때려봐라. 근데 제 3자한테 맞고 오면 띠들러라. 난리가 나요. 막 제일성들 그때는 이게 그래서 막 이게 핏줄이구나 알게 돼. 이게 핏줄이 무서운 거예요. 핏줄을 잘못 건드리고 있어 피를 보게 되면 아주 미묘한 거 이게 형제라는 게. 형제가 이게 저도 셋을 키우는데 각자 맨날 혼나 애들이 전화로 혼나. 전화로 우리 막내부터 큰애한테 똑바로 하는지 내가 갑자기 다 격리대를 받고 있으면 분명히 아빠 전화는 아니에요. 아빠 전화는 이제 거의 누워서 뭐 아빠 뭐라고요? 딱 정확히 정자세로 전화를 받을 때가 있으니 그때가 바로 이게 큰애가 전화를 할 때 똑바로 앉았니부터 해서 뭐 편니? 그만 계속 눈물 치. 알았어. 그럼 큰애 둘째 언니 바꿔라 그러면 언니가 둘째 없다 그래. 그러면 들린다 그래라. 언니 들린대. 그럼 둘째가 잘하고 있어.
있어. 그러면 그게 잘하는 거야? 다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 언니가? 다 보여 다 보여도 하는 거야. 목소리 딱 안 하는 느낌이네. 공부 안 하잖아요. 밑에부터 하고 나한테 보내라고. 알았어. 2시간 동안 이렇게 해. 훈련을 탁. 그러고 나서 나한테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아빠 내 일렀어? 아니. 언제가 어떻게 하지? 애들이 그런데 그러면서 애들이 누구 뭐라 그러면 이모나 누가 너희 언니 그러면 애들이 뭐 우리 언니가 뭐요? 이모네 안 가야지. 그런 거예요. 핏줄이 그런 거예요. 핏줄이. 잘 보세요. 주님과 내가 형제가 되면 때로 주님의 왜 그러세요? 말할 때 주님 너무 힘들어 투정할 때가 있다. 그러나 사단을 딱 공격할 때 주님이 우리를 딱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딱 보호해. 우리 이뻐서가 아니고 무엇 때문이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딱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주님에게 가는 기쁜 것도 아닙니다. 늘상 기쁘지는 않아요.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잔잔히 가만히 있으면 한 형제이고 주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라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3자의 사단이 딱 우리를 공격하면 예수 우리를 보호해 준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임하는데요? 말씀을 명령을 행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능력이며 말씀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야. 주를 안다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이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손해가도 지켜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잘 될 때만 안 될 때도 지켜내는 것이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가능해요. 사랑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민 때가 되면 그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이웃은 다른 거예요. 잘 될 때 자녀도 먹이고 이웃도 먹일 수 있습니다. 옆집 아이들 먹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만약에 우리가 밥 한 끼만 딸랑 남아서 며칠을 굶치간다고 하면 그건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웃집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에서 2장 5절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느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겠다는 게 있어요. 요한에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을 지키라. 근데 그 다음이 재미있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가볍다, 쉽다. 할렐루야. 쉬우시죠?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쉽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인데 거짓말 안 한단 말이에요. 쉽습니다. 할렐루야. 쉽습니다. 할렐루야. 쉬워요. 새벽기도 하고 주님이 본받아 기도도 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어렵다? 쉽다? 쉽다 그러잖아요. 왜 나를 봐요? 성경은 쉽다 이 말이에요.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도 요한이 괜히 십자가로 썼겠습니까? 자기는 무거운데 그래 니들은 지금 어떻게 보지? 억하심정으로 나는 밥 못 사가지고 유배당했는데 니들은 안 그랬지. 그래.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겠지. 그런 일이 없어. 성령의 감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체가 삶에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에 내가
지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먹어야지, 반드시 먹어야지. 그런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아프니까 힘든 걸 먹기가. 건강한 사람은 때가 되면 밥을 안 주나? 그럴 거 말하고 자기가 차려 먹어. 배고프면 차려 먹든지 그냥 전화번호 띠띠띠띠띠 해서 예 짜장면 2그릇 주세요.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너는 뭐 먹을래? 짜장면 2그릇 탕수육을 주세요. 혼자 다 먹는 거지. 건강한 사람은 먹게 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병들면 힘든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밥 먹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어려우신가? 그죠? 새벽 예배 끝나고 내가 요즘 우리 권사님들이 요즘에 새벽 예배 끝나면 저는 무지 더워요. 지금도 뭐 다 젖어 있는 게. 자꾸 들어가면 너무 더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권사님들이 추우신데 에어컨을 틀라고 할 수는 없어서 빨리 들어가자. 들어가서 내가 앉아있으면 갑자기 제가 막 옷치고를 막 뛰어갈 때 막 뛰어 옷치고 뭐 있나 다 열어 뭐가 있나 하나 갖고 와요. 갖고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막 그 책이 잘 읽어져요. 얘가 있으면 바나나도 먹고 집에 있는 애들이 먹다 남은 과자들 훔쳐먹고 애들이 아침에 내가 어제 먹다가 놔뒀는데 아빠가 상할까봐 다 먹었답니다. 아빠 그거는 하나씩 포장돼서 상하지 않는 건데 혹시 몰라서 아빠가 먹었다.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빠가 먹었다. 희생했다. 이 정확한 데가 건강하니까 말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일어난 습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밥을 먹는 습관이 돼야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에 지켜야지 그 힘든 거예요. 이 영이 죽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 영이 아픈 거예요. 믿음이 아픈 거예요. 아픈 자들이 하나님 뭘 주겠어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은혜와 기적을 주실 리 없어요. 회복돼야 주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능력가 있는 걸 주지. 회복이 안 되는데 고기 먹어라, 축복을 먹어라,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영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회복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여기서 영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건 어떻게 잘 될까요? 무조건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회복돼야, 믿음의 회복이 돼야, 믿음의 회복을 누려야 그 다음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영이 회복되어지면 믿음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다음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 소리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엘리에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 옷은 이렇게 많을 거야. 바다의 모래알을 봐, 내 옷은 이렇게 많을 거야. 아브라함의 해결책은 엘리에서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 무한한 거예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창조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려지게 되고 열매를 먹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